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다시 못 박는 삶에서 벗어나라 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가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빌라도는 주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어요. 그가 참된 진리고 참된 왕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대합니까? 채찍으로 때리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가시관에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하면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왜냐?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무리가 모여 있으면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불의를 행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는 은혜가 여러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주변 사람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거기에 말해서 선동선전이 되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무지하잖아요. 백성들이 멸시를 받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와서 너희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아마 그들 백성들 가운데요, 많은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의 능력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아님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믿는 그런 신실함의 은혜가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안 하면 움직이질 말아야 돼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안 하면 정죄나 판단과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지 않냐면 우리가 절대 낯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보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내가 옆에서 보기에는 외형으로는 참 저 사람 괜찮아, 저 사람 참 사람이 참 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를 아는 어떤 외부의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 계속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런 소리를 듣고 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런 소리 듣기 전에는 저 사람 괜찮아 라고 느꼈는데 옆에서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색안경을 끼면서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 사람과 동행하면서 이런 한번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이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못된 것을 알 텐데 사람들은요, 무리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저 사람 판단과 정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전부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저 사람의 생활의 형편이나 저 사람이 지금 어려워하는 것이나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어려움과 그 사람의 힘든 부분을 알게 하신 분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주님과 온전히 영 안에서 껴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옆에서 얘기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누구에게서 물어봐야 됩니까? 주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가감없이 주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주님에게 물어보면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요, 무리에 의해서 완전 짓밟혀질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인지를 압니까? 이 사람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빌라도조차도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오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는 죽여야 됩니다. 만약 그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신하가 아닙니다라고 막
따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어때요? 거기 그 소리에 자기 위치가 흔들릴 걸 아니까 불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불의의 편에 서서 주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목박도로 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든 모습일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눈뜨지 아니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요. 영적으로 눈뜨지 않으면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눈뜨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 내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둘째치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 안에서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면 여러분의 마음은 전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오늘 부활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오늘만 부활절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365일이 여러분의 삶의 부활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절을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시고 어제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거침없이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왜 흔들립니까? 왜 신앙에서 멀어집니까?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그 믿음의 길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 것이 좋아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하찮는 것 같아.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하찮는 것 같아.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게 하찮는 거. 아니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요? 수건이 가려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니까 수건이 가려져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지 못하고 왜 흔들리느냐? 내가 주님의 실제의 능력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진리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붙잡으면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고 말씀을 읽지 않을 수도 없고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감없이. 그래서 여러분 영안에서 눈뜬 사람은요 나 다 됐다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못합니다. 영에서 눈뜨지 않는 사람 나 다 됐어 나 괜찮아 엄청 아니에요. 그거는요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처럼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 교만에 빠져서 잠언에서 얘기한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에서 깨어있는 사람 난 다 됐다라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끊임없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것을 알려고 합니다. 더 깊은 은혜를 누려가려고 합니다. 내 가정이 왜 안 풀리지? 왜 내 삶이 자꾸 꼬이지? 왜 남편에게 아내에게 왜 자꾸 힘든 일이 일어나지? 원망하기 전에 그것을 놓고 기도 안에서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속에서의 정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답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다 됐다면 걱정이 없어야 되지요. 다 됐다면 여러분 웃음꽃이 피어야 되잖아요. 다 됐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울룰랄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됐다고 하면서 얼굴 표정은 전혀 펴지지 않냐고 근심이 가득 차고 혼자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어요. 이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뭐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금도 짊어지고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를 안고 내가 여러분 옆 사람이 알지 못한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짊어지고 한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걱정하는 것도 내려놓고 염려하는 것도 내려놓고. 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고 거듭났으면 당연히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요, 말로는 그래 하면서도 생활했냐 하면 내가 끌어안고 다시 걱정하고 다시 해결하고 다시 자기가 하려고 애를 쓴다. 근데 그런 거 한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예배당 안에서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나아가면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 아니,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 똑같이 염려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똑같이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을 때 그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믿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주님의 그 신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의지하십시오. 그분 안에 은혜를 자꾸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미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제목에는 뭐래요? 십자가를 다시 못 박지 않는 삶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뭐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어, 나를 항상 동행하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걱정하고 자기가 근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다시 옛날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복인데, 자라가지 않냐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 옛 생활로 들어가, 옛 모습으로 자꾸 되돌아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자꾸 못 박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우리 357페이지 신약성경 357.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멘.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기초 신앙, 기본적인 신앙이 뭐예요?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십니다. 그러니까 365일 동안 이와 같은 여러분 틀 안에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활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다시 심판입니다. 다시 되돌아가요.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2절 말씀에 여러분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순간에 자라가면서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자라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모습이 어떨까요?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가는 가정 속에 공부도 하기도 하고 사람과 티격태격도 하고 또 자녀와 여러분 부부와의 연을 맺고 자녀를 낳고 그 모든 과정이 뭐냐? 내가 자라가니까 하나하나 누려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누리겠어요? 아니 0살이고 1살인데 여러분 산수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영어를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0살부터 5살인가 그때까지 뭐예요? 자꾸 먹이는 거야. 먹이면서 자꾸 영양가를 주면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것만큼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 누리는 것처럼 영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영적으로 자라가게 돼 있어요. 자라간다는 게 뭐냐? 환경의 어떤 어려움과 힘들이 다가올 때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오면 막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신경이면 당연한 거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화를 내잖아요. 아니 신앙인조차도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믿기는 믿는데 예배당 안에서 예수지 나의 생활 가운데 나의 삶 속엔 예수는 완전히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인하고 살아가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 말씀이 그와 같이 얘기해요. 한 번 빛을 봤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 하나님의 어떠함을 체험했어. 그런데도 생활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걱정, 염려 다 하고. 이 말은 뭐냐? 내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에 끝난 거예요. 한 번에 끝났다라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주님이 여러분들 옛사람과 옛종교에 속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끝난 사실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선택의 문제예요. 자꾸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것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백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지. 여러분 자백했으면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생각, 그와 같은 말, 그와 같은 움직임을 하지 말아야죠. 회개해놓고 다시 해요. 회개해놓고 다시 해요. 여러분 돼지가 똥을 싸놓고 주인이 와서 다 치우잖아요. 근데 돼지는 또 어떻게 해요? 거기다 똥을 싸고 자기가 막 뒤집어요. 그러니까 짐승은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고 시편에 말씀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너는 거기서 이미 이겼어. 거기서 너는 벗어났어. 이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 끊임없이 얘기해. 그게 안 들려와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 나 대단해. 그러면서도 걱정하고 있구나. 아직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되고 진짜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은 어떤 줄 압니까? 더 주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를 맛보려고 더 정진하는 거예요. 더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계속 주님을 알려고 더 정진하는, 머물러 있지 않아. 더 주님의 크신 사랑, 내 자신은 아직 내 생각을 주님으로 사로잡히지 못한 그것을 자꾸 발견했으면 그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자꾸 잡혀지기 위해서,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됐긴 됐는데 생각은 아직도 썩어질 걸 생각하고 있고, 말은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그 부드러움이 나가지 않냐고 자꾸 옛날에 했던 말들 자꾸 내뱉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어떤 눈뜬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알아요.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평신도를 보면요 내 믿음보다 평신도 믿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 본 받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회에서 평신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남을 나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좋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찬양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꾸 고백하고 나아가.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본받아야 돼. 아이고, 그런 이름 필요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근데 주님을 아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평신도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세운 것이 뭐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본. 그러나 그런 본들은요, 스스로만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보면서 내가 아직도 저 믿음에 어떠한 부분이 약하구나. 그러면 깨달았으면 나로 자꾸 주님 앞에 드려지고 은혜 가운데 자꾸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인생으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옛사람의 모든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감정, 의지도 이미 십자가에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염려하걸랑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걱정하걸랑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끝난 것 가지고 왜 우리가 여러분 그럽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덤가에 산소에 가보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무덤가에 있으면 소리를 한번 질러보세요. 일어나는가? 거기서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절대로 안 나. 왜? 죽었잖아요.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소리쳐 절대 나오잖아. 우리 옛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끝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 안에서 이 부활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사실을 이미 이겼음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걱정하는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옮겨놔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보면 주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해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죽은 사실이 전제가 돼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셔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끝난 사실 내가 부인하고 내가 이걸 믿지 않는다면 그 다음 건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부활의 역사는 그게 끝났다고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속한 건 이미 십자가에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걸 가지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도 걱정이잖아요. 그래도 염려하자.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가 있거나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다가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꾸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걱정한다고 여러분 기가 차랍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들 양육했잖아요. 그 여러분 옆에서 부모가 제가 키가 작아서 언제나 자라나 아직 1살도 안 되고 5살도 안 되고 10살도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막 내가 애쓴다고 그럴까요? 전혀 아니에요. 왜? 충분히 먹이고 충분히 재우고 은혜 가운데 자꾸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라가는 걸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충만한 은혜를 누려가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보듬쳐가지고 빨리 자라야 되는데 빨리 성장해야 돼 빨리 하면 여러분 어쩌다 보면 사단에게 속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귀신처럼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자꾸 건드려서 여러분들이 넘어뜨리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내가 사단이네 하면서 절대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아이고 난 괜찮아 이러고 있을 때 사단이 자꾸 여러분 다윗이 이런 왕으로서 있을 때에 여러분 그분이 죄를 지었나요? 아니 전쟁하기 바쁜데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근데 죄 지을 줄 있나요? 언제 죄 지었습니까? 편안하게 왕궁에서 옥상에 딱 있을 때 어떤 여인이 다 보이고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떻게 사단이 싹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타락의 마음으로 바꿔놓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다가올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더 주님을 누리고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여유하고 하나 다다는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이제 이렇게, 그때부터 사단은 계속 우리 가운데 공격한데, 뭘 공격하냐? 아, 그래, 너 기도 안 했대. 아, 너 다 됐잖아.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문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 왜? 나도 문제가 없어 여러분 다가올 때마다 끊임없이 원망할 때가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원망만 할 줄 알지 하나님의 뜻은 안 적이 있었냐? 전혀 몰랐어.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다가올 때면 그 문제 속에 뭘 발견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겠어. 하나님의 뜻한 바가 뭔지,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나를 자라가게 하려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문제를 오기 전에는, 그렇게 알기 전에는 눈이 감겨질 때는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누구 남 탓하고 환경 탓만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눈 뜨고 나니까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환경 탓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니고 내 탓이라는 거, 내 탓. 그 상황에서 주님이 계신 걸 발견하지 못한 게 내 탓이고, 그 상황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게 내 탓입니다. 남 탓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것을 내가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구하면 그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넉넉히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미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르게 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9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렇죠. 왜요? 누가 여러분들 혼미케 해요?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의 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생각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감정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혼미케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섞어버린 거예요. 믹스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가려진 거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 당대 주님의 그 시대 때는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종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주님을 싫어한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그 말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문화예요. 문화는 뭐나? 헬라예요. 헬라. 헬라는 문화가 얼마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굉장해.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문화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문화를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사단이 미디어를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혼미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져지고 생각이 다져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도 다져지고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오. 옛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시대,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시대에 보십시오. 그때 이 삼각관계라는 소리가 들렸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어디 감히, 그렇잖아요. 그런 말조차도 나올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은밀하게 텔레비를 통해서 그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계속해서 집중.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그게 당연한 거로. 그래서 어디를 가나 사람들 속에서 보면 꼭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게 참 위험한 거라. 내가 생각지 못, 이게 세상 문화가 당연하게, 그래 세상 문화 한편은 포장에 대해서 얼마나 어두움의 세력이 가득 찼냐. 사단은 거기를 침투해서 어떤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는 내가 사단이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은밀하게 생각 속에 자꾸 집어넣어. 그래 유튜브를 보든지 뭘 보든지 분별해 가면서 봐야 돼요. 말씀도 분별해 가면서 들어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주구자, 여러분 이단이요 지금 드러내놓고 막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막 설치잖아요 지금.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 못하죠. 근데 지금은 왜 혼미한 영이 다 드러났거든. 그래서 여러분 비디오를 보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뭐를 보든지 간에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하려면 뭡니까? 내가 영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뭡니까? 로마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엄한지 몰라요. 근데 그 정치 세계를 보면요 얼마나 불의가 많은지 몰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이 계신 그 당대에 주님을 죽일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못 박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정치, 문화, 종교가 이 세 가지. 왜? 주님은 딱 들어가면 참된 진리야. 주분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몰라. 그런데 종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죽이려고. 왜? 내 불의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 어둠이 드러나니까, 불의가 드러나니까. 근데 내가 들어갔는데 그게 안 드러나. 내가 들어갔는데 어둠이 안 사라져.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님 앞으로 온전히 짜여지면요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가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다. 그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이 나의 안에서 나를 통해서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사실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딴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혼미한 세상 여러분 막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한 대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아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은혜를 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에 매진할 수밖에 없어요. 더 정진해야 돼요. 더 깊은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 풍월로 아는 그 지식의 예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직접 만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지식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주님 만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안 만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마음이 행복하고 주님을 만나야 생활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야 생각의 변화가 있고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의 생활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삼아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1대1이에요. 저 사람 구원 받았으니까 나 따라가면 돼요. 아니에요. 구원은 1대1이야. 내가 주님 만나야 돼요. 자녀들도 주님 만나야 되고 남편도 아내도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다 개개인이 주님을 만나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추구함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그냥 아닙니다. 오늘 부활절이래. 아이고 주님 부활했네. 근데 그 부활의 실제를 내가 누리지 못한 그 부활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마 1년 뒤에 또 오면 또 부활절이고 또 다음에 또 부활절이. 근데 정작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은 없어. 부활의 산과에 없어. 부활의 은혜가 내 가운데 넘쳐나지 않아. 주님이 이루신 것이 내 안에 짜여지지 않아. 그러니까 가정이 1년 전의 가정이나 지금 가정 똑같아. 싸우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신경질분이 날마다 일어나고. 왜 일어나냐? 이 부활의 생명을 내가 실제로 누리지 않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둠의 세력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내가 노력하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기신 것을 날마다 내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안에 그분의 속성이 내 안에 짜여지고 은혜 가운데 누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요,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생각이 물론 여러분 빠져나가고 옛 감정도 빠져나가고 옛 의지도 빠져나가고 어둠의 생각도 빠져나가고 가난도 빠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기신 주님 보십시오. 이미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봐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 꼬라지야, 난 예수 믿는데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러지 마세요. 자꾸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하면 자꾸 내 마음에 그게 자꾸 조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는 건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생활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내 안에서 치료되어지고 역사하시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세면대 앞에 거울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얼굴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보면서 뭐가 문제가 있으면 아마 치우기도 하고 아마 립스틱을 칠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의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합니까? 이 모든 것은 이미 주님 안에 다 해결됐구나.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넘치는구나.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볼 때마다 여기 뭐 묻었네 저기 묻었네 하지만 마음을 다듬으세요. 내 마음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과 동행하자. 오늘도 나는 승리할 거야. 오늘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거야.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나타낼 거야. 자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꾸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에 내가 변화되고 내 때깔이 변화되고 내 얼굴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므로 여러분들 주변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지 마세요. 절대로.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나를 보니까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근데 주님을 보니까 형편이 없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다 일어났어. 이미 나를 완성해 놓으신 분이야. 이미 그분은 나를 치료하는데 그 가정 속에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둔 것뿐이야. 그러면 그 가정을 온전히 이겨내는 것은 주님 안에서 이기신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날마다 발견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크신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은혜를 알게 하셔서 이제는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